저는 마음이 무겁고 또 힘이 빠질 때면 제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기쁨도 또 감사도 사라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읽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또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요. 손가락과 발가락 위로 날카로운 바퀴 굴리기, 엄지손가락을 기구에 넣고 조이기, 목구멍에 오물을 밀어 넣어 질식시키기, 머리 둘레를 줄로 팽팽하게 묶어서 눈과 코, 입, 귀로 피가 쏟아지게 하기, 손가락, 발가락, 귀, 팔, 다리, 혀에 불타는 성냥을 매기, 입속에 화약을 넣은 뒤에 불을 붙여 머리를 박살내기, 이 머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몸의 모든 부위에 화약 봉지를 잔뜩 달아놓고 불을 붙여 폭파시키기, 살 앞뒤로 줄을 감아서 끌어당기기, 송곳 바늘과 칼로 피부에 상처 내기, 철사로 코와 입술 관통시키기, 다리를 묶은 뒤에 거꾸로 매달아 불로 훈제하기, 팔 하나를 오랫동안 매달아 탈골시키기, 갈비뼈에 갈고리를 묶어 매달기, 복부가 터질 때까지 강제로 물먹이기, 뜨거운 오븐에 굽기, 발에 무거운 돌을 달아놓고 도르래로 들어올리기, 매달기, 질식시키기, 불에 익히기, 칼로 찌르기, 튀기기, 난도질하기, 강간하기, 몸 쪼개기, 뼈 부수기, 살 갉아내기, 야생말로 몸 찢기, 익사시키기, 목졸라 죽이기, 불태우기, 불에 굽기, 십자가에 못 박기, 감금하기, 독살하기, 혀와 코와 귀 잘라내기, 톱으로 팔다리 자르기, 온몸 난도질하기, 발꿈치를 묶어놓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기 등등.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핍박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핍박을 당한 사람은 대다수 목숨을 잃었고요. 그 가운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평생 장애인이 되어서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들을 생각하면 과연 나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수모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와 교황은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예요.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버리고 로마 교회를 따르라며 갖가지 회유를 받았지만 끝끝내 거부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당시의 로마 교회도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황의 가르침과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전통과 규율들을 말씀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들을 그들은 마음에 붙잡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고난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1568년 안트웨르펜, 오늘날의 벨기에입니다. 이 안트웨르펜에서 3명의 프로테스탄트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체포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다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 만큼 우리는 끈기 있게 그 뜻에 순종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비록 갇혀 있으나 믿음이 있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적을 용서합니다. 우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착고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강인함을 덧입기 원합니다. 자유를 구하지 않고 인내의 힘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머리에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 3사람은 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솔직히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환난과 박해가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더 길게는 수백 년 지속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다가 잡힌 사람은 끌려와서 숱한 고문을 받고 회유를, 개종을 요구받고 거기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간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신앙은 그토록 쉬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그들과 우리의 삶은 그토록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선 성도들의 삶을 보노라면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오로지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데도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하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주님의 권한에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동참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 미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종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비유가 나오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은 여기서 좋은을 go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ESV 버전을 보면 좋은을 healthy, 건강한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ESV 버전의 번역을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병든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건강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져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건물이, 예배당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 공동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안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안교회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안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주안교회에 대하여서 이미지를 가질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겠습니까? 주안교회 예배당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바로 그 주안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주안교회가 이루고 있는 주안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안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안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인해 주안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안교회가 건물을 사려고 힘쓰기보다는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연이 아빠가 이명재 형제님이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우리 이명재 형제님에게 있어서 주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안교회를 우리 이명재 형제님은 그리고 계실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이명재 형제님은 주안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면 가장 가까이는 아내인 우리 미선자매님을 통하여 주안교회를 그리겠지요. 지연이와 정연이 아들들을 통하여 주안교회를 그리겠지요. 또 평소에 만나셨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이은철 성도님, 또 또 우리 이기채 집사님,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안교회를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건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가꾸는 것을 교회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건물이 아닌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쓰는 것입니다.
선교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은 떠올린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면 주님도 그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내가 너무나 억울하면 주님도 그때 억울하셨겠구나.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면 주님도 그때 그러셨겠구나. 내 삶을 자꾸 주님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가 강하고 더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나야? 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불신 대신에 그 일을 겪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이며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삶과 연결시키셔야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말 그대로 그냥 고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과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탄압했을 때, 또 6.25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어덤에 있을 때, 그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많이들 기도했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성도들과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중에 있어서 누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죠. 그러면 그때의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마음 안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충만함들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언제 눈물 흘리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셨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지금보다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온갖 마음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못해 한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확신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마치 튀어 올라오듯이 고백한 것이지요. 이런 고백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소유인 것이 자랑스러울 때는 주님이 자랑스러운 분이어야 합니다. 한 번은 분당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김양재 이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을 보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 여자거든요. 그 집에 딸만 주르륵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임신했을 때 얘는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남자 이름 양재로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딱 아기는 기다리던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태어난 이 여자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어머니는 딸 낳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늘 시댁에서 또 남편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이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몸빼로 옷을 갈아입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물이 촤르륵 내려오는 그런 화장실 아니에요. 옛날에 화장실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가 조심을 하면서 치워도 그 화장실을 치우고 나면 늘 몸에 똥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양재,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죠. 이 김양재 딸은 학교를 갈 때 이제 엄마, 교회에서 그 청소하고 오는 엄마하고 꼭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김양재 어린이 학생은 그 엄마를 모른 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엄마를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 이 김양재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강단에서 자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나는 내 엄마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그때 내 엄마를 모른 척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내려주신 줄을 저는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미안함과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예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분으로 여겨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떳떳이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 이건 우리들이 지금보다도 더욱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능력이 넘쳤고 그분의 행동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각자 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며, 이 고백이 없다면 결코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일 완고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더라면 그의 박해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그토록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가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나도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은 베드로가 살았던, 또 수많은 순교자가 살았던 그 삶의 1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삶으로 그 고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은 내 입술에 있는 고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고백한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나타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많이요? 예, 많이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팜플린 경영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아주 일상적인 의사결정부터 아주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정을 우리는 하루 동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요, 어떤 것은 1초도 안 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그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순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 때문에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최소한 믿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의미를 순교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 기준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하여 하기 싫은 일도 즐거이 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뒤로 미뤄두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을 삽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세 가고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나는 그 일마저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일이라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빠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하고요. 돈이 들어도 하고요. 몸이 피곤해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을 앞두고 한참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배우자가 항상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마 안 그런 적도 있으면 마음에 든 적이 더 많았겠죠. 그 마음에 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문주란 씨의 그 노래를 참 좋아한다니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네.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원하니까 했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최소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과 자꾸 연결시키시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과 자꾸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가시고 주님과 연결할 때에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번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쁘지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운동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가셨을 때 등등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에 최소한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다. 그럼 그 10분 동안
다른 뉴스보다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10분 이상이다. 그럼 최소한 10분 동안 나는 주님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주님과만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게 어렵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제가 그만 넘어졌네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게 이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2번 넘어지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기를 간구하며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떠나 있다면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이번 주도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